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는 재무장입니다. 재무장이고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무장하십시오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진 찍으려고요? 네, 얼른 찍으세요. 네. 카메라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한 영적인 침체 또는 성공과 형통으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 숨겨져 있음을 간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에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사탄의 일은 아니죠. 어떤 분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운 시절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매달리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성공과 형통이 무조건 사탄의 전략이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형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의 그 바쁜 일정을 조정하고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과 사고, 인간관계, 문제 또는 형통과 번영 등이 만약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가기 싫고 성도 만나기 싫다고 한다면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에 에베소는 매우 화려한 도시, 또 부요하고 영적으로 아주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의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욕망이 아데미 여신 숭배로 이어졌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저렇게 기둥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긴 하지만 당시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거대했어요. 길이가, 저게 이제 상상하는 그림인데 길이가 129.5m, 폭이 67m, 그리고 18.2m짜리 저 기둥들이 127개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에 세속주의 파도가 강하게 밀려드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에베소의 환경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에베소에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3년 가까이 뿌리게 하시고 또 능력의 사건을 허락해 주셔서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쫓겨나가는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심으로 에베소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성도들, 사탄의 계략인 줄 모르고 그 시험에 빠져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연약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되어야 함을 절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에베소 시대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부요하여 넉넉하고 풍성한 시대입니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 문명의 시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급격한 세속화의 물결이 세상을 휩쓸고 있고
교회 안에까지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영적 흐름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영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잘 무장하고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삶을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무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해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곧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후손에게 땅을 상속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 성취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의 거대한 영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견고하고 든든한 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거, 또 이거는 내가 요즘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점검하고 다시 재무장해서 모든 요소들이 균형을 갖추고 견고하게 우리 영혼을 감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재무장해야 되는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군인의 허리띠는 두 종류입니다. 허리 벨트가 있는데요, 허리 벨트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벨트로 허리띠를 삼는데 그 위에다가 저렇게 좀 더 넓은 허리띠를 띠기도 해요. 저기에는 탄창도 끼워 넣고 뒤에 수통도 달고 그렇습니다. 허리에 이렇게 띠를 든든하게 띠는 이유는 이 코어에 힘을 내기 위해서 벨트를 하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 허리띠 단단하게 매는 것처럼 영적인 재무장을 위해 허리띠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진리로 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입니다. 참. 거짓이 없는 것이죠. 성도가 이 코어에, 이 단전에 힘을 내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거짓에 젖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습관적인 거짓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소문, 카더라 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더욱이 그런 말을 퍼나르거나 험담을 뒤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탄이요, 그것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로, 참, 진리, 거짓이 없는 것, 그것으로 허리띠를 삼고 바른 것, 참된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장, 첫 번째, 허리띠는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폐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예전에 성경에는 의의 흉패라고 했었죠. 14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호심경은 사람의 가슴 안에 있는
장기들 보호하고 특별히 몸에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옛날 그 로마 시대에는 저렇게 호심경 앞에, 가슴 앞에 저렇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입는 방탄조끼 정도 될 것입니다. 심장과 또 장기들, 속을 보호하는 무장이죠. 영적인 재무장을 위한 호심경, 우리 속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것은 의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불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성도의 속, 마음속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 무장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성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또 내가 저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래서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념을 가진 정당을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옳은 거 있거든요. 바른 거 있거든요.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본받을 만한 거 있으면 잘한다고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념적으로 나랑 맞지 않아도 옳은 거 하고 있으면 응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의로움입니다. 정의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의는 뇌물을 거절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의로 무장된 성도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성경적 기준으로 생각하여 그 마음속을 보호합니다. 정의로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로운 생각으로 우리 양심을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정의, 의로움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으로 재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싫어, 무조건 좋아, 이거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좋아야 좋은 거고, 좋아도 이게 싫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15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이 좀 어렵죠? 군인에게 있어서 신은 전투화 말하는 겁니다. 전투화. 전투화는 발과 발목을 지켜줍니다. 거친 자갈길이나 산행을 할 때도 돌이나 가시, 뱀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발과 발목을 튼튼하게 잡아주어서 오래 행군해도 괜찮습니다. 저게 로마 시대의 전투화 같은 거예요. 신발. 저 밑에는 뾰족뾰족하게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발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재무장을 위한 전투화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장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해야 될 사람을 우리 곁에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곁에 두시면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려는 사람은 항상 복음을 생각합니다. 전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전도할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거대한 세속주의 사회에서 전도할 준비가 된 사람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곧 재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군인에게 방패는 칼과 화살로부터 온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요즘에 전쟁터에서 방패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방패로 창도 막아내고 화살도 막아냈습니다. 근데 방패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저렇게 손으로 붙들고 있긴 하지만 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방패를 몸에 바짝 저렇게 고정해서 붙여 사용해야 합니다. 팔에 딱 걸어서 몸과 하나가 되게 해야 방패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재무장을 위한 방패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영혼에 바짝 붙여놓는 거예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멀리 떨어지지 않게 우리 몸과 바짝 붙여내는 거죠. 사탄은 이 믿음을 흔들려고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내고 싶고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대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굳건한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만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가중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는 허물과 죄가 많으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시민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만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 믿음 의심 없이 내 영혼에 바짝 붙여 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재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1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군인에게 투구는 철모, 요즘에는 총알도 못 뚫게 하는 방탄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터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무장이죠. 전쟁터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총알이나 수류탄 파편, 포의 파편 등으로부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머리를 지켜주는 재무장, 그것은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볼 때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은혜로 받은 구원의 확신 있으면 언제나 감사하게 되죠. 내가 쟁취한 것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 생각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우리의 머릿속 생각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쟁취해서 얻은 것 아니니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고 내가 애써야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 행위 여부에 따라 주어지고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죠. 내 기분과 관계없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요.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며 속삭여요. 자꾸 공로와 노력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재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1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군인에게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재무장의 무기들을 보면 다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키는 무기였다면 이 검은 찌르고 베는 무기입니다. 군인은 싸움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승리는 공격을 해야지 승리합니다. 칼과 창으로 공격하여 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재무장을 위한 검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향해 선포할 때 그것은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초에 작정하신 대로 요즘에도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죠? 연초가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죠?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아멘 그러셔야 돼요. 자, 성경을 읽고 계시죠? 네. 혹시 잠깐 좀 소홀하고 계시면 다시 성경을 피세요. 레위기에 재물 잡는 이야기는 건너뛰으셔도 괜찮아요. 민수기에서 사람 숫자 세는 얘기 건너뛰으셔도 괜찮아요. 지루한 거는 건너뛰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쓸 무기가 있을 때는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외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사탄의 계략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재무장에 정말 유익합니다.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라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게 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면 두려워 떨리니까 사탄이 이 성도에게서 말씀을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셔서 영적인 공격에 능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다시 재무장을 하십시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다시 재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해야 돼요. 다 무장하고 공격할 수 있는 칼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것 소홀하면 안 돼요. 나 구원의 투구 튼튼하게 잘 썼어. 그리고 흉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 전투화 잘 신었어. 그런데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조금 부족한 거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재무장하겠습니다. 나 이거 지금 요즘에 소홀하고 살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 험한 세속주의 물결에서 에베소의 이 거대한 영적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이거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장시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탄을 공격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밤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지쳐서 쓰러지기 위함이라, 피곤해서 주저앉기 위함이라. 그렇지 않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서도 여전히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끝까지 견고하고 지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